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사야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로 공부를 할 텐데, 제목은 우주법정이 소환된 인간입니다. 제가 왜 이사야를 갑자기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 음, 이사야서는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서 무너진 자아를 직면하고 진정한 셀프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에,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위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이사야서를 공부해야 할 이유를 한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성경 속에서 이사야서는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5복음서이자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66권과 마찬가지로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이 이 39권, 신약이 27권이죠. 그래서 이거를 외울 때는 39, 27 이렇게 외웠는데 이사야서도 똑같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반부 39장, 1장에서 39장까지를 이 전반부는 심판에 관한 것이고요. 후반부에 해당이 되는 27권, 7장, 27장에 40장부터 66장까지. 이 27장은 구원과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복음의 원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신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에 두 권이 있다면은 이제 그것은 시편과 이사야서일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예언합니다. 그다음에 이 이사야서는 통합적인 계시를 합니다. 이사야라는 이름 뜻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 이사야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역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창조부터 새 하늘과 새 땅까지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사야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가장 어려운 책이라는 건 난해함이라는 그런 역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잘 해석해 감으로써 그 이사야서를 잘 이해해 가는 과정 자체가 나의 이 거짓 자아를 해체해 가는 그리고 회복해 가는 셀프를 회복해 가는 과정을 겪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주 복잡한 역사적 배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거짓 자기를 깨뜨리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해석학적인 도전을 위해서 폴 리케르의 그 자기 해석학을 가져와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음, 이 해석학을 음, 관점으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난해함이라는 것은 이 독자로 하여금
익숙한 자기 중심적인 그런 해석, 이 해석으로부터 뭔가 거리를 두게 만들기 때문에 또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공부해 가다 보면 뭔가 직면해야 하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골마 터진 유다의 참상을 잃는 과정은 곧 우리 내면의 그 부패를 직면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하고요. 이 난해함을 통과할 때에만 우리는 새로운 존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참상을 단순히 객관적인 사건으로 어,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읽어내면 그런 고통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 존재를 새롭게 세운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 이사야를 볼 때는 에, 이 말씀의 의미가 많은 면에서 다르게 보이고 또 깊어지고 느낌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 이 이사야서의 시작에서 끝까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우주적 법정으로 소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 우주적 법정으로의 소환은 꼭 유다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나 자신도 독자로서의 나 자신도 소환이 됩니다. 음,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우주 법정은 제가 따로 한 가지 주제로 따로 다룰 텐데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은 곧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역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글이라고 해서 나와 무관한 글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예,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사야 1장에서 말하는 우주 법정은 유다뿐만 아니라 나 그리고 모든 독자들을 정은석에 세웁니다. 그래서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거죠. 소도 임자를 알 것만 인간은 모른다. 예, 이런 고발은 현대인이 겪는 정체성 혼란의 핵심에 해당이 됩니다. 곧 관계의 단절, 대상 관계의 단절, 하나님하고 관계의 단절이 있음을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단독자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하고의 나 사이에 전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이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는 나라는 자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해 드릴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나 자아의 회복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여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파괴된 예루살렘을 의의 성읍으로 회복하듯이 음, 우리를 진정한 셀프, 진정한 자기로 회복하는데 이사야서를 읽는 목적이 있습니다. 음, 이 잿물로 언어의 찌꺼기를 녹여내듯이 이사야서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 파멸이 아닌 정화와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상한 자의 위로가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처 입은 자가
하나님의 자기 대상 안에서 어떻게 통합되고 치유되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사야서를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대 예언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를 증인 삼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는 일이고, 짐승보다 못한 망각 속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정체성을 되찾는 영적 출애굽입니다. 이 어려운 여정을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어진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재건될 것입니다. 이사야 강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이론은요, WBC 주석이고요, 또 폴 리케르의 자기 해석학, 프랑스 철학자죠.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정신분석에서의. 이 강의를 그냥 성경 공부하는 정도로만 여기지 마시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 자신 앞에 선다는 마음가짐으로 결국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해가는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또 언제 열릴지도 모르겠고요. 또 이사에서 워낙 긴 책이라 가지고 언제 끝날지도 사실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이렇게 좀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음, 어, 이사야서를 잘 따라오시다 보면 여러 측면에서 시야가 열릴 것입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셔도 되니까 제발 이 강의가 어렵다느니 뭐 좀 더 은혜롭게 해달라느니 좀 감정을 넣어달라느니 뭐 너무 길다 짧게 해달라 그런 말씀은 저를 직접 대하는 분들 중에라도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에, 그 동영상을 보지도 않으면서 불평만 늘어놓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어,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설 생각도 없는 뭐 그런 음,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상처 주는 이야기는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다는 것은, 제 강의가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 바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쉬운 것만 찾기보다는 좀 자신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또 자신의 수준을 지적 수준, 영적 수준을 좀 높여나가는 그런 도전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옮겼는데요. 음,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은 그 1장 1절에서 9절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옛날 유다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지금 여기서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첫 장을 읽을 때 우리는 흔히 심판의 책이고 무거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책은 무너진 인간을 고발하는, 동시에 그 무너진 인간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9절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먼저 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PPT를 보면 이제 우시아는 외형적으로 번영과 안정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내 왕의 이름이 나열된 것은 이들이 약 60년에 걸쳐서 유다가 영적인 붕괴와 역사적인 격동, 이것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어, 표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 내 왕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우시아 때는 유다가 강했고 번성했습니다. 국가의 외형은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경제도 나아 보였습니다. 사회도 정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위협이 다가왔고 유다는 점점 국가적 불안 속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제사가 드려지고 성전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런 겁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이었지만 속은 부패했다 하는 겁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공의는 없었고 제사는 있었지만 정의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보호받지 못했고 지도층은 뇌물을 탐했고 백성은 형식적인 신앙에 익숙해져 있으며 공동체 전체는 점점 영적으로 마비되어 갔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 시대를 향해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장은 유다의 한 시기를 묘사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시대의 인간을 고발하는 고발장이기도 합니다. 음. 이 1장을 1절을 보면 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하는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눈으로 봤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 어, 여기서 이제 계시라는 계시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는 단순히 눈으로 본 장면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시대의 본질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신 사건이다. 그것이 본 계시다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붕괴를 보았고 그 붕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아픔을 보았고 그 아픔 속에서 인간 존재의 비참함을 보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계까지 보았다. 이 이사야가 본 계시를 통해서 우리 또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현실의 더 깊은 층을 이사야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리케르의 표현에 따르면은 텍스트는 우리를 익숙한 세계 밖으로 데려가서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 앞에 세웁니다. 이게 텍스트의 기능이에요. 이사야는 바로 그 세계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음, 왜 네 번째 PPT인데요. 왜 아,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이제 반영하고 있는 PPT네요. 이사야의 봄은 단순한 시대의 관찰이 아닌 붕괴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영적 통찰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면 위를 관찰하고 있지만은
단순한 환상이나 예측이 아닌 것이 그 밑으로는 그 사회적 붕괴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수면 아래를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계시가 무너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아픔과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 이것이 이제 수면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뭐 이 장면은 아주 장엄한 장면입니다. 장엄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우주 법정이 열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꾸지람이 아닙니다. 음. 우주 법정을 열어서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다루시면서 하늘과 땅까지 부르실까요? 그 이유는 유다의 죄는 단지 사적 실수나 한 나라의 도덕적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맺은 백성이었고 그들은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너지면 단지 그 자신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통로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타락과도 같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단지 한 사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고 창조 세계 전체가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타락도 단순한 한 지방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타락은 창조 질서 전체에 상처를 남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지금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창조 세계는 인간의 죄를 가장 오래, 가장 침묵 속에서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는 증인입니다. 창조 세계 자체가. 음, 음. 자, 여섯 번째 PPT인데요. 2절입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2절에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장 친밀한 언어로 묘사하시는데 바로 자녀, 부모와 자녀 관계로. 이것은 단순히 율법 위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파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명령만 내리는 주인이 아니십니다. 먹이고 입히고 길러 온 부모이십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거역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폐륜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 1장이 단지 죄를 고발하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상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난 그 비극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차가운 법률 문서가 아니라 눈물 섞인 언약의 탄식인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니까 단순히 율법 위반이 아니고 관계 파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단순한 반항을 넘어서 존재의 근원을 부정하는 비극적인 사건이다.
존재론적인 어, 망각이 있고요. 음, 지금 제가 음, PPT가 하나가 이제 생략이 되어서 제가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3절을 지금 그림에서는 지금 빠져 있는데요. 음, 아까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에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구절은 매우 강한 구절입니다. 소나 나귀는 인간보다 지적 수준이 낮은 짐승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짐승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책망하십니까? 소는 자신을 먹이는 임자를 압니다. 나귀는 자기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구유, 이 밥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밥통 구유를 압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지으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 이사야는 이것을 존재론적인 망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을 잊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짐승은 본능적으로 자기 생존의 질서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지성과 자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밥그릇은 기억하면서 생명의 근원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비극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스스로 멀어져 간 것입니다. 음, 자, 이제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리게르와 자기의 붕괴. 여기서 자기는 셀프죠, 셀프. 그런 제목인데, 리게르의 자기 해석학을 이제 조금 연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리게르는 인간의 자기를 단순히 고정 실체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두 층위로 봅니다. 그러니까 셀프를 두 가지로 본다 하는 것이죠. 하나는 동일성이고 하나는 자기성입니다. 이 동일성이라는 것은 나는 무엇인가라는 층위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자기성은 나는 누구인가 층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성과 자기성이 쉬우면서도 뭐 어려운 개념인데요. 셀프를 설명하는 두 가지 요소죠. 음, 동일한 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동일성이 없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인격이 분열이 되고 해리가 되고 하니까. 에, 그래서 현악기로 따지자면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줄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줄을 정확하게 딱 맞추고 나면 그게 동일성인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성, 그 고정된 어, 현의 이 긴장을 가지고 음, 이제 악보에 나오는 음악을 표현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이것이 자기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동일성과 자기성은 또 다른 표현으로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의 이스라엘은 이 두 층위가 모두 흔들린 존재입니다. 동일성도 흔들리고 자기성도 흔들리는. 그래서 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어버려. 이건 동일성에 해당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방향을 잃어버려. 캐세라 세라 있죠. 그것이 에라 모르겠다.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이런 거잖아요. 동일성이 상실이 된. 그래서 그렇게 사는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이 셀프가 흔들린 겁니다. 셀프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자기 붕괴입니다. 셀프의 붕괴. 이 셀프가 붕괴되면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죠. 정체성이 상실되는 거죠. 그리고 존재론적인 나침반이 망가진 상태인 겁니다. 방향성을 정할 수가 없는, 꿈을 꿀 수가 없고, 삶을 기획할 수가 없고,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고, 도전할 수가 없고, 이상을 가질 수가 없고,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 음, 뭔가 이런 이제 동일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신을 붙잡아주는, 또는 자신을 비춰주는 참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유아가 엄마가 있어야 하듯이 엄마라는 대상 없이 동의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때 동의성은 뭐냐면 나는 있다 하는, 나는 나다. 음, I am이죠. 이 I am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기 품을 내줘야 하는 겁니다. 대상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변하지 않는 사랑과 돌봄으로 어, 이 돌보고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지지해주는, 음, 따뜻한 품을 제공해주는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성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동의성을 세우고 나서. 그런데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 자신을 비춰주는 참된 대상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거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을 거울로 삼아야 하는데 우상과 자기 기만을 거울로 삼게 되면 사람은 거짓 자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면은 분열되고 관계는 깨지고 삶의 중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 PPT인데요. 음, 음. 셀프는 하나님 안에서만 회복이 된다 하는 거죠. 음. 여기 그림을 보면 이제 참된 자, 트루 셀프가 있고, 음, 밑에는 동일성, 이됨, 나는 무엇인가, 방향성을 상실해서 지금 깨져 있죠. 지금 기둥 두 개가 동일성의 기둥이 깨져 있고 자기성의 기둥이 깨져 있고, 음, 지금 밑바닥에 있는 이게 동일성에 해당이 됩니다. 음. 하나님이라는 참된 거울을 잃어버릴 때 두 기둥이 무너지고 인간은 내면이 분열된 거짓 자아로 전락하게 된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뿌리가 되십니다. 이게 동일성이죠. I am. I am만 반복이 되는 동어 반복으로. I am who I am. I am은 동일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동일성이라는 건 동어 반복이라고 하는 유일한 진리는 동어 반복입니다. 주어와 보어가 같은 A equal A. 이것만큼 확고한 진리가 있습니까? A는 A다 그러는데 그것이 동일성입니다. 그래서 동어 반복입니다. 왜?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고 불변하시고 어, 그렇다고 해서 변화를 안 하느냐 하면은 늘 안에서 내면 안에서 늘 변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동일성입니다. 그러나 존재의 뿌리는 되시지만 이제 인간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과 직접적으로 관계하시기 위해서는 이 성육신을 하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I am A가 되신 거거든요. 이게 자기성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am A.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I am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거든요. 나는 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에고 에이미. 이 에고 에이미에 대한 논문이 많습니다. 신학 논문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써? 이렇게 되는 거죠. I am. 우리는 너무 쉽게 I am을 사용할 수 있죠. 어, 그 이야기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한 겁니다.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요. I am이라는 용어를 감히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그 I am을 사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 그 모함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뭐라 그랬습니까?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유명한 명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명제가 교황청의 귀를 거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환당했습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써? I am의 의미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데카르트가 I am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는데 그래서 개인의 자라는 것이 개인이라는 것이 개발되기 시작을 했죠. 음. 그래서 우리가 셀프를 이야기를 할 때 동일성과 자기성은 뭐 이런 형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I am과 I am A로 문장의 일형식과 영어 일형식과 이형식. 구약의 하나님은 일형식으로 계셨고 신약의 하나님은 이형식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하셨다. 음.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뿌리이지만은 신약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겁니다. 예, 인간은 이 두 축 안에서만 참된 자기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존재의 근원을 알 때 삶의 방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따로 다룰 주제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내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거기에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그 앞에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알 때 내 스스로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음. 자, 유다는 이 둘을 다 잃었습니다. 동일성도 잃고 잃어버리고 자기성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존재도 무너지고 방향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자기인 것입니다.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이제 네 가지 이제 부정적인 호칭이 나옵니다. 유다를 가리켜 범죄한 나라고 허물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 행악의 종자는 뭡니까? 악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존재 방식이 완전히 부패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왼쪽 맨 밑에 보니까 죄라는 것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존재의 습관이자 본성이 된다 하는 거죠. 이 네 개의 표현은 갈수록 점점 더 깊은 타락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계단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렸죠.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존재 방식 자체가 왜곡된 것입니다. 행악의 종자라는 말은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죄를 한 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종자, 행악을 행악을 행하는 종자 하는 짓거리마다 다 아, 죄다. 즉 악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존재의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를 없인 여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타락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기 시작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도 작게 만들고 결국 타인을 괴롭히는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자, 10번째 PPT입니다. 뭐 14개 중에 10개 10번째입니다. 제목은 이제 병든 몸의 이제 비유인데요.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5절과 6절은 유다 공동체를 병든 몸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는 몸.
상처와 터진 흔적뿐인 몸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전체가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도층도 병들었고, 백성도 병들었고, 예배도 병들었고, 윤리도 병들었고, 정치도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치료를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상처를 싸매지도 않고, 그죠? 음, 부드럽게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도 못하겠다. 음, 회복을 향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치유를 거부하는 영적 고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받으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는 자기 자신을 갉아먹게 됩니다. 음, 하나님과의 단절은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내적 붕괴를 낳습니다. 7절, 8절을 한번 볼까요? 11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땅에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자, 7절, 8절은 예루살렘을 더 구체적인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포도원의 망대,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남은 딸 시온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수확이 끝난 벌판 한가운데 홀로 남은 초라한 오두막의 이미지입니다. 예전에는 번영했지만 이제는 폐허입니다. 예전에는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고립입니다. 예전에는 안전한 성읍이었지만 이제는 무방비의 잔존물입니다. 딸 시온이라는 표현은 아주 애통함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애통함이 느껴지는, 이것은 사랑받던 존재가 폐허 속에 남겨진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은 단지 정치적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지금 심판 앞에 처절한 자화상으로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없이 남는 번영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남는 중심은 과연 얼마나 오래 중심일 수 있습니까? 얼마나 버틸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12절, 9절을 보겠습니다. 12번째 PPT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꼭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9절에서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은 생존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을 겁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다가 살아남은 이유는 자기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공로나 자격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봅니다. 심판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완전히 소멸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잿더미 속에서도 뭐를 남겨둡니까? 남은 자를 남깁니다. PPT 오른쪽 중간에 보면 남겨진 딸 시온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는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불씨를 남겨두고 계시는 겁니다. 이 남은 자는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음,
조금 남겨두신 생존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1장 9절에서 9절은 과거의 유다 이야기면서 오늘날 독자에게 주는 또 나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지금도 하나님을 잊기 쉽고 지금도 존재론적인 망각에 빠지기 쉽고 지금도 겉은 종교적이지만 속은 부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소나 나귀보다 못한 삶을 삽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있는 관계를 버리고 형식과 외형에만 매달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를 단지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부릅니다. 우리를 우주 법정에 세우시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조금의 생존자가 남은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자격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불씨를 남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음, 이제 마지막 PPT를 한번 볼까요? 이제 결론이 되겠는데요. 1장과 9절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은 인간의 비극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 나의 인간의 비극의 출발점을 보여줍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각에서 깨어나라 하는 거죠. 존재의 근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결과는 관계의 붕괴가 되고 공동체의 붕괴를 낳고 자아의 붕괴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은 은혜의 시작도 보여줍니다.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기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응답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누구일 것입니까? 다시 기억하게 하십시오. 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다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망각에서 깨어나라. 두 번째, 관계를 회복하다. restore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로 돌아와라. return입니다. 음, 1장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강의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